8월 2일 수요일 예레미야 13장 15절로 27절 돌이킬 수 없는 심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기회는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할 가능성이 거의 전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심판을 마치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또한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부터 17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15절에 다시 호소하기 시작하시죠. 놀라운 것은 아직도 그들에게 돌이키라라는 그러한 기회가 선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을 귀가 그들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교만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이죠. 교만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듣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죄죠.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 어둠이 점점 깊어가는 것이죠. 어둠에는 세 종류가 있다 하죠. 첫 번째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있는 근본적이고 내재적인 그런 어둠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두 번째는 의도적으로 빛을 거부하는 고의적인 어두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을 쫓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완고한 죄인. 그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징벌로 어둠을 임하시게 하시죠. 그런 종류의 어둠이 있어요. 점점 어둠은 깊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빛을 한번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고의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고요. 그의 상황이 계속되어지자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징벌적 어두움을 내리십니다. 그 임할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죠. 어두움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은밀한 곳. 선지자는, 예언자는, 예레미야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그들을 각성시키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선지자이죠. 그런데 은밀한 곳에서 운다는 것이죠. 그들이 듣지 않게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은밀한 곳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그의 입장인 것이죠. 은밀한 곳에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제 은밀한 곳에 우는 곳에서 나아가서 공개적인 곳에서 눈물을 흘려 통곡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만으로 결국 그 양떼가 사로잡혀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교만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이제 1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 하라.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다 잡혀가도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가 그를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지 않겠느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멸관이 내려졌다리라. 왕과 왕후, 이스라엘의 요야긴, 시드기야. 그들이 왕도 그렇고요. 왕후가 사실은 히브리어로 이것은 테후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찌되었든 그들이 모친이나 그 테후와 함께 왕후나 테후와 함께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는 일들이 역사 속에 실제하죠. 그래서 관 곧 영광의 멸관이 이제 벗겨졌다라는 것입니다. 내려졌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다. 네겝이라는 남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방의 그 메마른 넓은 광야, 거의 쓸모없는 땅까지 저들의 지배 아래 놓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바벨론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양떼 어디 있느냐? 너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를 세울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의 친구가 왕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친구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한때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고 그들에게 조공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친구 나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그들의 왕관을 벗기고 그리고 그들의 왕으로 직접 통치하려 드는. 그래서 내가 고통에 사로잡힌 산고를 겪는 여인과 같이 갑자기 그렇게 산통이 시작되는 것과 같이 고통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사실은 내가 죄악이 커서 이런 일이 된 것이다.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하니라. 이것은 성폭행을 당하는 여인의 모습입니다.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하.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딸이라 칭하시고 그를 사랑하고 또 귀여워하셨는데 그들이 치마가 들리고 발 뒤꿈치가 상하는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유다가 유린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라고 의아해한다라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임했는지 그들이 그때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자기만족과 자기 도취에 빠져서 죄악으로 인한 심판이 임했음에도 자기의 죄악을 돌아볼 수 없는 그러한 무서운 죄악 가운데 유다가 예루살렘이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23절부터 마지막 절을 읽겠습니다. 굴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구스인은 피부색이 검은 아프리카인을 말하죠. 피부색이 검은 그들이 자신의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스스로 변하게 할 수 있냐?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들이 죄악이 체질화된 것이죠. 그래서 마치 제2의 천성과 같이 그들의 몸에 아주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막에 불려가는 검불같이 흩어버리시겠다. 그렇게 된 것은 네 몫이다. 25절에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 하나님께서 헤아려서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가 세계 만방에 뛰어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렸을 때 그들에게 정하여진 몫이 있어요. 그 분깃이 뭐예요? 그것은 징계인 것입니다. 심판인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잊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 까닭이라. 25절에 거짓을 신뢰하는 그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같은 말씀 반복하시죠. 왜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그들이 27절에 간음과 사악한 소리,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냈기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치부를 드러내는 수치로 그들의 몫을 정하신다라는 것이죠. 화했을진저 예루살렘이요,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예루살렘은 70년이 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심판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들은 간음과 사악한 소리,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내어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작은 산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이 저지른 악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사랑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과 같죠. 사랑하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0년 후에 그들은 이제 정결하게 되어서 다시 돌아올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항상 그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공의 사이에 긴장 관계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의 말씀에 순종하며 겸손히 따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낸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깊은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스인과 표범과 같이 우리에게 죄악이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거룩과 경건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오직 성령께 의지하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오직 주 성령과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시는 한 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더위 속에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며 주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답게 마치 보답할 양으로 주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주님의 친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 안에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물과 같은 시간, 우리의 생명을 주 안에서 풍성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